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것 같죠?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시간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성도. 영을 따라 사는 성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 영을 따라 사는 성도. 영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하는 그 장면부터 함께 보았죠.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축복의 계승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경멸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중에 뭐 주건 말든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아. 지금 팥죽 한 그릇, 저게 지금 내 배를 채워줄 수 있어. 결국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지요. 그 결과 실제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취하게 됩니다.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마땅한 그 장자의 복을요, 야곱이 속여 빼앗게 되지요.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결국 빼앗은 이 장자권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라반이 사는 곳으로 가지요. 그 처량한 도망자의 길, 쓸쓸하고 외로운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 하십니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슬픔과 외로움에 지쳐 잠든 야곱을 그렇게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야곱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그리고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룩한 성소로 서약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 성소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소원을 하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외롭고 두렵고 처량했던 도망자의 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이제 그 길이 소망의 길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며 나를 돌아오게,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아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기분 좋게 찬송하며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도 이런 자유로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무사히 라반의 동네에 도착했어요. 게다가 우물가에서요, 라반의 양을 몰고 오는 그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 8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온 거예요. 약 20일 만에 드디어 무사히 그 고향 땅에 도착해서 그 고륙 친척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헬과의 만남이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 그 라헬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리 문제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 사정은 달라지죠. 야곱은 자기 인생의 극한에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한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더 빼앗기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라헬을 흠모하며 한 달을 보내는 사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감격은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라반이 가만 보니까 야곱이 아주 일을 잘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당시 그곳의 목자들은요, 참 게을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아직 해가 높이 떠가지고 양에게 풀도 더 먹이고 또 물도 더 먹이고 그렇게 더 양을 먹일 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목자들은요, 그냥 우물가에 양을 데려와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야곱이 물을 먹이라고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싫다고 얘기해요. 더 양떼가 좀 모이고 다른 목자 누군가가 우물에 돌 아기를 열어놓으면 그때서야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 열기도 싫은 거예요. 돌 치우기도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 그냥 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서 양을 방치한 채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몰고 이제 그 우물가로 오지요. 그러자 야곱이 즉시 아기 그 닫혀져 있는 돌을 치웁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얼마나 재빠릅니까?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을 척척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알아서 척척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이렇게 알아서 착착착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야곱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한 가지 행동을 보면 10가지를 안다 그러죠.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재빠른 사람이에요. 이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는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겠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이 야곱의 행동, 이 부지런함이 얼마나 두드려져 보였겠습니까? 이런 야곱을 보면서 라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야곱을 붙잡아야 되겠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라반이 야곱에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언뜻 들으면요, 라반이 참 인격적으로 그렇게 야곱을 대해주는 것 같죠. 굉장히 야곱을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라반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 급급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산 늘리는 일에는요, 자기 딸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것도 지금 야곱의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떠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야곱의 반응이죠. 야곱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근데 이미 야곱은요, 라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외삼촌을 섬기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라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대단하죠? 정말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첫째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이 레아에 대해서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이야 뭐 눈 나쁜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안경도 있고 렌즈도 있고 또 신음하면은 뭐 수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눈이 나쁜 것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다른 히브리 성경 마소라 본문에 의하면요, 이게 단지 그냥 눈 시력 나쁜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총기가 결여되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고 둔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라헬은요, 대조적으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곱고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아주 눈빛에 초롱초롱하고 눈망울에 지혜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자들은 무의식 중에라도 엄마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반의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 땅에 갔을 때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서 그 무거운 물을 10번이나 짊어지고 그 종에게도 먹이고 그 종이 데려왔던 많은 가축들에게 다 떠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 리브가예요. 얼마나 건강하고 활달하고 지혜롭고 현명한지 모릅니다. 지금 씩씩하게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몰고 오는 이 라헬을 보고서 아마 야곱은 어머니가 생각났을지 몰라요. 야, 어머니 같이 저렇게 건강하고 활발하고 지혜롭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희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그저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라면 정말 멋지고 진실한 사랑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야곱의 이 결정이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약속을 한 뒤에 7년 동안 라반에게 매여 있는 종이 됩니다.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매인 사람이 된 거예요. 라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웠던 야곱이 스스로를 그 사람의 종으로 올가맸어요. 라반의 종으로 올가맵니다. 성경은 그 7년이 며칠같이 흘렀다고 그럽니다. 그 7년의 기록은요, 단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한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록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난 후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엽니다. 그의 딸을 야곱에게 이제 결혼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이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으로 섬겼던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억울한 마음에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라반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 이런 풍습이 있다면요, 미리 얘기를 해야죠. 미리. 7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다 숨기고 있다가 결혼식 날까지도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결혼식 치르다가 결국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속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아마 이때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그때, 형을 속였던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때 형의 기분이 어땠을까? 또 아버지의 기분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은 이해가 됐겠지요.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도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고, 이 세상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야곱, 천하의 야곱도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보기 좋게 속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이런 라반의 농간에 속는 바람에요, 야곱이 7년에 또 7년을 더해서 14년간이나 라반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라헬을 얻는 대가가 이렇게 굉장했던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14년을 다 채우고서도요, 라반이 또 잡습니다. 너 지금까지 봐라. 내 손에 그렇게 14년 일해도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내가 지금부터는 진짜 줄게. 어떻게 줄까? 또 슬금슬금 구슬리는 거예요. 그냥 안 보냅니다. 지독하죠, 라반도.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이제 자기의 재산 늘리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6년간이나 또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도합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 섬기고 자기 재산 늘리기 위해서 6년, 총 20년, 그 20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삽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요, 라헬과 레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라헬과 레아의 갈등이 심합니다. 또 그 사이에서요, 이 야곱의 갈등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 처지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아마 심신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식을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갔던 20년의 세월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예요. 무엇에 집중하고 사느냐입니다.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느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참 소중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여인,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야 됐어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라반에게 속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7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또 삼촌에게 속아서 총 14년 동안 한 여인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라반의
일꾼이 되어서 라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14년간 믿음의 성장, 이 신앙의 성숙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 14년이었던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 14년은요, 이 한 여자가 야곱의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이 여인, 그 여인에게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고 살아간 안타까운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을 때 이렇게 하란 가가지고 사람의 종 되어 살라고 만나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기 가서 양을 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언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한 여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이에요.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고 양을 친 거, 그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람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무엇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입니까? 무엇이 최우선순위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느냐?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하냐?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요, 모두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 지르는 아우성을 쉽게 듣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요즘 4차 산업시대, 4천 산업시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4차 산업시대에 맞는 트렌드,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 며칠 전에는 카카오뱅크, 여러분 아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카카오뱅크라고 인터넷 그 새롭게 개설된 은행이에요.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보통 은행에서 1년 동안 개설되는 계좌가 개설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 앞서가는 것이 최고일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요. 부동산, 아파트가 최고일까요?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돈이 최고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이 최고라, 지식과 융합과 창의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전히 든든한 자식이 옆에 있어야 되지. 자식이 최고라 그럽니다. 남편과 아내가 최고라 그럽니다. 아니요, 노후가 보장되는 직장이 최고라 그럽니다. 아유, 무슨 소리요? 건강이 최고죠. 그죠, 권사님?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건강이 최고라 그럽니다. 물론 다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뭐 고르시겠어요? 주님은 그거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여기저기서 다 내가 최고라 그러니까요, 우리도 헷갈립니다. 믿는 사람들도 헷갈려요, 때로는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최고인지 헷갈리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보면요,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음흉하게 야곱을 속이는 라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 그것이 중요해요. 이 악한 세대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단순함도 필요해요.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야곱과 같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지혜로운 자 같지만 자기 꾀에 또 자기가 넘어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예요. 바로 나.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택한 농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발견하셨죠? 저도 발견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기뻐 뛰며 돌아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그 밭을 사야 돼요. 민기적 거리면 안 됩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주고라도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을 야곱은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보화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붙잡아야 될 하나, 그 하나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진 않겠죠?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덜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곱에게 그 하나는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붙잡아야 될 가장 귀한 분, 그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붙잡아야 될 그 한 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우리 업성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